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를 환영하는 자는 새 생명을 얻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냥 쟤는 목수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쭉 이제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또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자,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었나 봐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이게 무슨 속담이겠습니까? 너부터 고치고 남을 고쳐라 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부터 고치고 그 다음에 남을 고쳐라.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기적들은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소문이 이제 퍼지겠죠. 퍼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까지 이제 퍼지게 됩니다. 같은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아요. 금방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요 궁금했습니다. 아니, 목수의 아들 저 예수가 병을 고친다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으니까 너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병 고치지 말고 우리도 한번 고쳐줘라. 한번 고쳐봐라. 우리 그것을 보고 싶다. 그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냥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메시아가 와서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것이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메시아가 왔는데 그것도 자기네 동네에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동네에 메시아가 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 한민족으로 태어났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별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너가 누군지는 별로 관심 없고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느냐,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병 고칠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를 원해서, 그리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가면 복을 받는다, 교회 가면 병 고침 받는다, 교회 가면 자녀가 잘 된다,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된다, 교회 가면 친구 사귄다, 교회 가면 밥 준다. 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그런 것을 바라시기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먼저가 된다면 그 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무엇을 받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더 집중하시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또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또 하나의 그런 속담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24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향을요, 그냥 단순히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으로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좁게는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 내 친구들. 좀 넓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나라, 나의 민족이 되겠죠. 여러분, 금이환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금이환영. 누군가가 잘 돼서 돌아오면 보통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축하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중에 정말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대통령이 돼서 돌아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바쁜 가운데 예배 드리러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통령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세계 최고의 잘생긴 미남 영화 배우가 돼서 우리 돌아왔다. 그럼 여자분들 좋아하시겠죠? 플랜카드 걸고 막 환영합니다. 막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런다. 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우리 하율이가 커서 훌륭한 사람 돼가지고 우리 교회로 이렇게 방문하면 제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보통 그래요. 특별히 이 마음과 인성과 생각이 이제 삐뚤어진 사람은 속으로 질투하고 뭐 그럴 수 있겠죠. 대놓고 질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면 우리의 고향 사람 중에 누군가 잘 돼서 돌아오면 축하해주고 환영합니다. 자, 그런데 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할까요? 왜? 도대체 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그들이 전했던 말씀의 대부분이 뭐냐면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금요일마다 배우고 있는데 금요일날 많이 좀 오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너희한테 줄 것이고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네, 그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모세오경의 말씀인데 뒤에 보면 이제 신명기까지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으셨죠. 참으시면서 계속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와서 할 말이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살면 너희들 망한다. 이런 말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지자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태어난 고향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막 선지자 다 환영하고 그 고향 사람들만 선지자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넓게는 그 나라 민족 그 공동체란 말이에요. 큰 공동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그 선지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들이 그들한테 좋은 말 했으면 싫어했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볼 때마다 이쁘세요. 오늘 머리 예쁘게 하셨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제가 볼 때마다 얼굴이 그게 뭡니까? 회개하십시오. 도대체 세수를 한 겁니까? 머리는 깎은 겁니까? 이렇게 하면은 볼 때마다 지적하면 여러분 싫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저 볼 때마다 밥 좀 먹어라. 좀 살 좀 쪄라. 이게 뭐냐? 얼굴 왜 이렇게 시커하냐? 볼 때마다 그러시는 분들 있으면 제가 그 사람 되게 싫어하죠. 보기 싫어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듣기 싫은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왕의 일을 하셨고 왕의 일을 하셨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일을 하셨고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선지자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전에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듣기 싫어하는 말,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만 자꾸 골라서 하시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요. 나사렛 사람들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싫어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서 책망을 환영을 받지 못하고 계세요. 다른 민족 사람들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정말 주께 나와서 헌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 사람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구세주를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그래요. 지금도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자기 가족한테 환영받지 못해요. 자기 친구들한테 환영받지 못해요. 자기 회사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해요. 자기 민족한테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면 복음이 아니죠.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 너는 죄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겠냐고요.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구원받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한테 복음 전할 때 교회 가자고 할 때 누가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고향 사람들한테 전하면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이게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가자고 초청을 할 때 이것은 선지자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상처받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나도 환영받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상처 되시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 이 사람이 그 교회에 오지 않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많이 몰라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던진다거나 반박할 때 내가 막 말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해서 교회 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는 게 없으니 전도를 못한다. 이런 핑계 대시는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재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내가 몰라서 그런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렇다,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그 말씀만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처럼 바라고 구원받아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만 하면 되고, 이것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교회 갑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자, 또 하나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나의 고향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동네로 가시면 됩니다. 다른 동네로 가시면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이거거든요. 예수님 여기서 전도하시다가 환영을 못 받으세요. 그럼 다른 데서 가서 복음 전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쭉 배웠죠. 사도 바울도 여기서 전도했다가 핍박받으면 다른 동네 가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서만 나 하겠다,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는 거 좋아합니까? 글쎄요, 뭐가 일반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나요? 일반적인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듣나요? 그냥 저는 경험상 다른 집은 잘 모르니까 우리 집안을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부모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적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부모 말 안 듣는 아이들도 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할 때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해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까지 저한테 잔소리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 단 거 갖고 잔소리는 안 해요. 뭐 갖고 잔소리 하시냐면 예배 때 좀 양복 좀 입고, 그리고 예배 때 좀 찬송가를 많이 불러라. 그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럼 제가 그냥 네 하고 이렇게 많은데 저는 저의 그런 목회 철학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 말은 사람들이 그게 일반적이군요. 부모 말 잘 안 듣네요. 저를 보니까 그러네요. 부모 잘 안 듣네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구 사이에도 친한 친구가 이렇게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때 그 기분 좋게 듣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안 그러냐? 너나 잘해라. 자, 그런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이 TV를 통해서 또는 어떤 책을 통해서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 친구가 했던 말씀을 나한테 똑같이 해줬는데 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부모 말은 안 듣고 친구 말은 안 듣는데 그분의 말은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의 말은 듣게 되는 거죠.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귀등으로 안 듣다가
어느 날 이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 설교 딱 듣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와 이렇게 좋은 말씀. 근데 들어보면 저도 옛날에 했던 얘기거든요. 여러분 설교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내용은 전달하는 그게 좀 달라서 그렇지. 그럴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방으로 왜 해외로 우리가 선교를 갑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 앞에서 해야죠. 왜 우리가 그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열정을 들여가지고 저 지방에 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해외로 나갑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은 저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말도 안 통하고 뭐 이렇게 문화도 많이 다르고 그렇지만 그냥 저 멀리 한국에서 왔다더라.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만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가고 해외로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지인한테 복음 전할 때 거절당했다고 상처받지 마시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걸 고집하지 마시고 그들이 거절한다면 다른 데도 가서 복음을 전한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목사님 내 남편도 구원 못했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다른 동네도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동네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 고향만 붙잡고 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후에 선지자들을 환영한 두 사람을 언급하셨는데요. 먼저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첫 번째 사람은요.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였습니다. 시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그 과부가 누구를 영접했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흉년 중에 이 가족을 먹여 살렸고요. 그리고 죽은 아들을 이제 살려내는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27절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자, 두 번째 사람은 나아만 장군인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 수리아 사람.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문둥병, 나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환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둘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고향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이 선지자들을 환영했고 그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새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새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일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영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환영한 사람, 그 선지자를 환영한 사람은요 새 생명을 얻어요. 그 역할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거절을 대부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고 환영한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새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모든 그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의사가 내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그 가족을 데려다가 가서 수술실에 들어가 12시간 뭐 24시간 들어가서 수술을 해서 살렸다고 칩시다. 얼마나 그분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 셋째 희원이가 태어난 지 14일 만에 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는데 안 받아줘요. 네, 안 받아줘요. 나는 왜 안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죽어가면 받아줘가지고 고칠 생각을 해야죠. 안 받아줘. 저는 그때 인천에 있었고 우리 아이와 가족은 저기 처가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아내는 이제 14일밖에 안 됐으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 장인 장모님이 그 희원이 14일 된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가는데 안 받아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받아줘요. 이 병원 가다 안 받아주고 저 병원 가다 큰 병원 가다 안 받아주고 그러다가 어느 위생병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위생병원 가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때 어느 간호사님인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병실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장모님이 막 우는 걸 보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죠. 아무도 안 받아준다. 아무 병원도.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전화해서 연결된 게 고대 저쪽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앰뷸런스도 불러주고 해가지고 그거 타고 가서 우리 애가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길어야 100년인데 그 100년이라는 새 생명을 준 사람한테도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데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한테 선물한 사람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사가 수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의사들이 왜 연봉이 셉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몇십 년 그 생명을 주는 일도 의사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주는 일 쉽게 되겠습니까? 한 번 말 전했을 때 안 갈래, 교회 안 갈래 그 한마디 들었다고 그만두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의사한테 데려갔는데 의사가 한 1분, 2분 이렇게 대충 보더니 나 못하겠네요. 딴 데 보내.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가 새 생명을 전하는 일이고 새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인데 그냥 잠깐 한 몇 번 전하고 안 듣네. 그만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냐는 거죠.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의사가 새 생명 살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지만 내 가족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친구도 환영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새 생명을 전하는 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희원이 그 살려주신 그 간호사분 우리 이름도 몰라요. 저는 뭐 본 적도 없고 우리 장모님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름 물어볼 상황도 없고 이제 앰뷸런스 오자마자 타고 가셨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그분 만약에 만나게 되면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어느 나라에 갔든지 뭐 어느 지방에 갔든지 아니면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든지 전도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 찾아온다니까요. 당신이 나한테 새 생명을 나누어 준 사람입니다. 덕분에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안 찾아와. 아무도 나를 안 찾아. 어떨까요? 마음이. 그냥 나 혼자 딸랑 구원받고 천국 왔구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지자는요 환영받지 못해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귀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선지자의 일을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의 일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속담 2개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크게 화가 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리려고 했대요. 그 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 산이 바로 나사렛에 있는 낭떠러지 산입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요. 나중에 한번 우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떨어뜨리지 마시고 저기서 떨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면 사람을 죽이고 싶을까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봤지만 예수님이 그냥 속담 2개 얘기했어요. 그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 화낼 만한 일인가요? 저게 그렇게 사람 죽일 만한 일입니까? 아니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저게 저렇게 화낼 만한 일인가? 저게 저렇게 싸울 만한 일인가? 아니 저거 가지고 지금 몇 년째 저러고 있는 거지? 이런 게 보일 때 안타까워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죽일 만큼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잘못했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다면, 그래서 더 크게 보이고 더 막 죽이고 싶고 믿고 막 얼굴 보기 싫고 그런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래요. 뭐 그 사람이 여러분의 뭐 부모님을 죽였습니까? 여러분의 돈 몇 억을 뜯어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다 크게 화가 나가지고 떨어뜨리려고 산꼭대기까지 끌고 갑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이런 화가 있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얼굴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사네요. 내가 문제입니다. 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만져주시고 관계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숨겨진 기적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이제 떨어뜨리려고 거기까지 끌고 갔어요. 예수님 혼자 이렇게 걸어가신 게 아니라 끌고 갔단 말이에요. 끌고 가자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낭떠러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 끌고 막 이렇게 잡아서 갔을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비사이로 막가처럼 갈 수 있을까요? 무협지에 나오는 것처럼 혀를 딱딱딱 찍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나갔을까요? 아니면은 시간을 딱 멈추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유유히 지나가셨을까요? 아니면 눈을 멀게 해가지고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저 정말 궁금합니다. 저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거기서 나오셨냐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대신 중요한 게 기록되어 있죠. 뭘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너가 먼저 나를 공격했다. 내가 공격해도 할 말 없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해서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죠. 예수님에게 그 누구보다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안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31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네, 어디로 가셨대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셨대요. 산 꼭대기에서 그리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대요? 안식일에 가르치셨대요. 숨은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 전하다가 죽을 뻔했으니까 다른 거 하신 게 아니라 계속 말씀 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이거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우리 거절당하죠. 대부분 거절당합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하고 짜증내고 너 내 앞에서 교회 얘기 끊을 거면 다시는 너 안 본다. 뭐 이런 협박 같은 거 듣기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안 보십시오. 예. 여러분 살면서 그런 에피소드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전하다가 좀 핍박 좀 당해보고 예수 전하다가 친구랑 절교도 해보고 예수 전하다가 좀 맞아보고 이런 거 에피소드 있어야죠. 그래도 나중에 천국 가서 할 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건데 무슨 얘기하고 살 거예요. 예. 그런 얘기하면서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복음 전하고 그렇게 무실당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상처받거나 막 그러면서 그 사람 다시 안 보고 막 미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전하면 되는 거고 또는 예수님도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전하면 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소천하신 김성복 권사님 이제 장례를 앞두고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권사님을 생각하는 순간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권사님은요 복음 전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사진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카페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네. 우리 교회 앞에서 전도 2011년도에 처음 한 건데 또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딸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김정욱 집사님이 정말 전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는 밥 먹으면서 권사님 나중에 우리 교회 성장하면 제가 권사님 동상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마우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동상 세우면 약간 우상처럼 되기 때문에 세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너무 고마워서 사람 별로 없는 그런 개척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전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전 너무 고마워가지고 동상 세워주겠다는 그 말씀까지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전도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외로 또 선교를 갔는데 일본 1차, 2차 우리 권사님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다음 사진 중국 선교 여행 가셨을 때도 계셨고 제주 선교 1차, 2차 때도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서산에는 11번 갔는데 7차 빼고 다 가셨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7차 빼고 다 가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뭐 돈이 많아서 여유로워서 다니셨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다. 넉넉하지 못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 전하는 선교의 현장에 우리 권사님 항상 함께 하셨어요. 항상 함께. 제가 얼마나 고맙고 든든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 권사님 이쁘셨겠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 저쪽에 이제 합병하기 전에 권사님 치매 증상이 보이셔가지고 그때도 계속 전도하셨는데 이제 합병하신 이후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권사님 증상이 좀 심해지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서는 전도하는 거 여러분 한 번도 못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 참 멋지게 살다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닐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유하지 못하게 살다가 또 교회만 다니다가 말년에 노년에 또 치매까지 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모습 보면서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권사님 정말 멋지게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건강이 있을 때, 돌아다니실 수 있을 때 예수님 전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건강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나중에 되면 시간이 막 남아 도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 지금은 제가 바빠서요.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요. 제가 지금 형편이 이래서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요. 여러분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던데요. 그게 아니던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 주실 때, 시간 주실 때 여러분 시간 내서 주님 말씀 전하는 여러분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다 장례 제가 다 해드릴 텐데 물론 제가 은퇴하기 전에 돌아가셔야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되고 제가 장례 해드릴 건데 이분은 뭐 하다 가셨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살다 간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장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영정사진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가신 분입니다 라고 제가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분 헌금 많이 하다 가셨습니다. 이분 아주 건강하게 사셔가지고 그냥 교회 잘 다니셨습니다. 이 말만 하고 뭐 할 말 없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 전하다가 가셨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불러주시는 그때까지 복음 전하십시오. 말씀하실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정신이 온전하실 때 하시고 병실에 누워있지 않을 때 지금 하십시오.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가족에게, 지인에게 아니면 지방으로 아니면 해외로 나가서 우리 교회 선교 떠날 때 같이 가시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말 안 통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